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과거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때 모세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 물을 내라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분노 때문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머리바 물 사건을 지금 모세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로서는 참 많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잘못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했을 것입니까? 더구나 지금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요단강이라 봐야 홍수 때 한 10m 정도 될까요? 평소에는 한 2m, 3m 정도의 그런 강인데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동편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증거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하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두 말씀을 비교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산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산 지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느보산이나 또 비스가산이 아바림 산맥의 봉우리 들임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쉬워하는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는 자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는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참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 이후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겨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족장이었던 엘리사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웠고, 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2 정탐꾼의 일원으로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할 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르게 제사장 엘라살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제사장 엘라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묻고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림의 판결법이 무엇인가?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제비뽑기의 형태로 yes, no 이것을 판단받는 그러한 도구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제비뽑기의 형태로 하나님이 yes, no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그런 우림의 판결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제사장 엘라살을 통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전제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서 행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즉각 시행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신명기 34장 말씀은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여 백성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사역의 시작과 마무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로 그 사역을 시작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모세는 애굽인 관리를 쳐 죽인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탈로나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활 타면 나무가 다 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 놀라운 광경을 모세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고 그 말씀은 곧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지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를 보내십시오. 그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7번이나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워서 네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 내 말을 대신할 자를 내가 세우겠다. 너 형 아론을 통하여 너는 말하도록 해라. 바로에게 말할 때 네 형이 너 대신 말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달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헌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살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제 애굽은 다 잊었을 것입니다. 혹시 애굽으로 내가 가게 된다면 내가 가고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굽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너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바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사역 시작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참 연약해 보였고 믿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세의 사역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모세를 위대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는 형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 제사 드리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그대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한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았겠습니까? 물론 재앙은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말하면 그 재앙이 내리게 됐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다 물이 합쳐져서 몰살시키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애국 군대가 수몰되고 몰살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물이 없어 고통하는 저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양식이 떨어진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백성이니 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복을 누려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할 집인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군대를 편성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 전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이 없어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딱 한 번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불순종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영광을 모세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차지할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모세는 사실 이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때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명을 받은 형 아론이 먼저 호로산에서 죽은 것을 통하여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한 번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모세는 인간적인 아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대신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하여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하셨고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여서 그가 지혜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잘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모세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상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부귀영화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행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40에 애굽의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한 애국 관리를 죽이고 일이 발각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들을 돌보며 평범하게 생활했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늘날까지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존경받는 것은 그가 끝 마무리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세가 위대한 일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끝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시작과 과정은 좋았는데 그 끝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실패와 멸망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그러합니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은 자격이 없는 자라라고 생각해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과의 이 대적 관계 가운데 군사력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블레셋과 싸움에 임하여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업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왕의 건세가 강화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위대한 사람으로 추앙받자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야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브레스가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12사도에 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정을 맡은 자로 예수님 곁에서 보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먹고 또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셈이 밝은 사람이라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을 협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목매어 달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실패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라 하면서 시작을 중시합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작한다면 그 끝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을 바르게 하고도 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마무리해야 될 때 그 사역을 다른 사람이 넘겨줘야 될 때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함으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시작은 연약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번의 실수를 제어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모세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마무리를
사역과 삶의 마무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역과 삶의 끝이 있음을 늘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의 끝이 있다, 자신의 삶의 인생의 끝이 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그의 고별 설교 끝에서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모세 자신이 내 사역과 삶의 끝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즐기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직장을 퇴근해서 바로 식사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부서 이동이 있지요. 또 좋은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또 아예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를 옮기든 회사를 옮기든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끝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를 떠났을 때 함께 일하던 부서원들이 그분은 참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그런 인정을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를 옮길 때에도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인데 참 아쉽게 됐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항전 직분자들은 2, 3년 동안 이렇게 한 부서를 맡아 사역하다가 또 순환 부서를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새로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부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사역 내역을 정리하고 인수인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부서의 내용을 전혀 모를 때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거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연합구를 이렇게 순환하게 되고 또 재직부서도 순환해서 맡게 되는데요. 어느 연합구를 맡든지 또 어느 부서를 사역하든지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그 연합구와 또 재직부서를 맡을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부목사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참 그 사역을 잘 끝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한다, 그런 모습 보는 것은 참으로 담임 목사로 참 귀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역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사역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가끔 보면은 이제 곧 부서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옮길 텐데, 그래서 대충 하고 그렇게 설렁설렁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뭐 이렇게 서류 작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하든지 간에 그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똑같은 자세로 사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담임 목사로서 은퇴할 때가 저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3년째 사역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은 13년보다 짧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등산을 해서 정상에 올라간 이후에 지금 하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새로운 사역을 버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역들을 보완하고 잘 마무리하고 공고히 해서 새로운 후임자가 와서 그 사역을 잘 이어받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로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 저도 벌써 사역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또 은퇴한 이후에 사역을 마무리하면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목사는 은퇴 후에도 목사로 삶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겠죠. 사역을 마무리 잘할 뿐 아니라 삶도 잘 마무리해야 하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역도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도 가족이 보거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참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 뒷맛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뒷맛이 좋은 삶이 무엇이냐?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고백이겠습니까? 그 삶을 멋지게 잘 산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사역과 삶을 그렇게 뒷맛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모두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역과 삶에 끝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사역과 삶을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